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렵게 살기 위해서는 맹세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 이유를 불문하고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아무 어떤 그 이유나 조건, 이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깊은 그런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 맹세하게 될 때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때 맹세를 하게 되죠. 또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맹세라는 것은 이 성도 간의 상호 이 신뢰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좋은 그러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 맹세는 정직과 진실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맹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단을 가져오게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맹세 때문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서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이토록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좋은 어떤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맹세는 성도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책임을 지게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맹세하게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맹세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또한 절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켜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할 때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맹세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진실되게 맹세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맹세에 대하여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는 항상 하나님을 끼고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이제 죽여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주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게 하리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 사단의 그 문을 닫아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지옥문을 닫아버리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맹세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이 맹세하셨던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맹세를 하시는데 이 맹세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님 구약 시대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새로운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는데 맹세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지금 맹세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쯤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가 그 밤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맹세를 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숫도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천사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할 것이다.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늘과 땅을 두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로 그 이후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에 나타난 천사가 하는 말이죠. 맹세라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그 맹세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맹세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맹세를 악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면 죄가 되지 않는 헛된 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셨는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
여기 보면 화 있을지 이제 눈먼 인도자여라고 말하죠. 그 율법 교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야, 주님이 맹세하지 마라 그랬지,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려면 어디다가 맹세를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맹세를 했는 걸 지켜야 되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금을 대고 만약에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는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헛된 맹세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죄 짓지 않는, 죄되지 않는 맹세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성경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 제단이라는 것은 이 짐승을 태우는 그 제단입니다. 자, 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걸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단을 두고 맹세했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기는 하는데 어디다가 맹세하느냐면 성전에 맹세를 하고 제단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 지켜도 돼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주님이 그게 너무 이 잘못된 이 가르침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야, 성전의 금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더 크냐, 제단이 더 크냐? 제단이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맹세하는 것은 괜찮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괜찮고, 제단의 그 위에 있는 예물로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럽니다. 헛되게 맹세하려면 도무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3장 36절.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 이때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모세의 율법에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이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두고 맹세를 해도 내가 못 지켜도 괜찮고, 어떤 거는 내가 두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맹세하든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어떤 것이라도 맹세하지 말랍니다. 네 머리카락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처럼 헛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의 어떤 부분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 성을 걸고 제가 이거를 반드시 지켜드리지요. 제 가족의 이름을 걸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 이름 걸고 했는데 뭔 문제가 되겠어. 내가 교회 집사라는데 뭐 그걸 내가 뭐 특별히 뭐 다르게 얘기를 했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지 뭐.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 안 짓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어떤 거래를 성사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교회의 목사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 되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난 맹세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맹세입니다. 그게 맹세예요. 그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어찌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내 성을 걸든 내 머리를 걸든 내 피를 걸든 자기 명예를 걸든 그 전부 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내 머리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지 못해?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내 이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굽니까? 자유의지가 먼저입니까? 주인이 먼저입니까? 주인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맹세하고 함부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말이 어떤 그 신뢰성이 있다고 그렇게 확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진실된 이야기고 참이라면 사용하셔도 돼요. 완전 부끄러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맹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신뢰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목사답게 살지 않고 교인답게 살지 않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덜먹여 놓고 아버지의 그 이름에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맹세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맹세 한번 잘못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 아니요, 율법은 정죄하여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마다 화라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쓰시는 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그 어떤 욕이 그 화 아닙니까? 화. 그 화가 뭐에 그 어떤 의미에서 써야 됩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말할 때에 그 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화로다 화로다라고 그 외치는 것이 바로 그 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망령되이 일컫는 거, 헛된 맹세,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거 맹세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도 은행에서 개인 어떤 그 신용으로 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은행이 신뢰도를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저금리에서 빌릴 수가 있고요, 신뢰도가 적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못 빌리고 금리도 높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내 제자로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어른들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돈 빌려줘도 반드시 갚는 사람이야, 이자까지 쳐서 갚아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맹세가 필요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들의 말이 곧 진실이었고 그들의 말이 곧 맹세였어요. 보증도 필요 없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맹세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맹세하도록 가르치셨죠. 그러나 지금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정직한 영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면 거짓말 못해요. 진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곧 진리고 그 말이 곧 생명이고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켄맨 몰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종류의 맹세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옛 맹세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머리로도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저 예라고만 하면 예가 되고 아니요 라고 하면 아니요가 되는 것이다. 단순한 진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맹세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맹세는 언제나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맹세라는 그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인 줄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닌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래요. 남들이 뭘 어떻게 보든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너희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어려운 자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과 그리고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고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고 그저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러다 해라. 그걸 끝내라. 사람들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너희는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대로만 얘기해라. 다른 걸 가지고 뭐 너희 말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맹세를 해서 너희 말이 옳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 너희가 신뢰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옳다 옳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든 일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생활 습관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정직하고 모든 일에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단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땐가 그 목사님이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이제 공산당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숨었던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숨었는데 이제 공산당이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없느냐? 반은 말해라. 반은 말하지 않으면 널 죽일 거야.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인이었는데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이제 자기 그 발 밑에 그 안에 그 발 밑에 있는 그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절로 갔어요. 절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 이제 그 공산당 그 이제 그 공산군이죠. 이제 절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우리로서는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라고. 발을 이렇게 굴리면서 여기 있어요 그랬지 언제 저기 갔다고 그랬냐고.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저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정직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저에게 생긴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짓말할 것 같아요. 저기로 갔습니다. 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나의 도덕적인 어떤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일에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뭔가를 막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거짓말이 되고 속임이 되고 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우리에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짓말을 자꾸
진실된 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 한 것만 해도 이 죄인데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죄를 계속 짓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진리의 아비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거짓말 버리셔야 됩니다. 아유, 뭐 또 회개하면 되겠지. 자꾸 알면서도 죄짓고 알면서도 죄지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또 삼키고 개가 토한 것을 또 삼키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주님 가르칩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겼다가 다시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온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요 진실하게 이제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세상 속에서 진실되게 산다면 정말 세상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볼 때는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거짓과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함이 도리어 우리를 멍텅구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보시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미련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려고 이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요 모든 일에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투명한 인격이라 그랬어요.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인격이란 말이죠. 마치 박물관에 가시면 이 보물을 어디에 둡니까? 그 유리상자 안에 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훔쳐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 강력한 이 어떤 그 유리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유리상자로 보지만 그 보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투명한 인격. 이게 오카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거절을 제일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봐 말을 잘 못합니다. 물론 덕스럽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아니라 하라.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생각을요 꼬우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아, 이 말을 해가지고 괜히 계약이 파괴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아,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면 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단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약한데, 저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걸 곧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거절할 당시에는 좀 원수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절해버려야지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제 그 한국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좀 벗어서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힘들지만 단호하게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처음 스미스 목사님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다.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맹세를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진실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류이기 때문 아닐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만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일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거절하거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경적으로 좀 살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 그러거든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는 못 지켜버리면 결국은 저는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는 대로 그렇게 상대방이 되어준다는 거, 그거 너무 어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상대방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짓말과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직한 영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맹세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다윗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전부 다 속였어요.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영웅을 만들어 놓고 정말 거짓말쟁이였어요. 성령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덜추어냈을 때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안에 뭐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뭘 새롭게 해달라 그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은 자기 영입니다. 이 정직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성령이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치고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거짓말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그건 악령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할수록요, 거짓말을 하거나 성령에 충만할수록 어떤 죄를 지으면 못 견딥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요, 그거 전부 다 악령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정직한 영이 회복된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은 얻어먹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열심히 찾고 성령을 열심히 구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전부 다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성령입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는데 살아가는 삶은 거짓말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세상이 그렇지 않냐고,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 라고 말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서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굶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바르게 삽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빵 안 한다고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올바른 생각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지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정직하지 못한 것과 거짓말과 죄악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맹세 없는 자가, 맹세가 필요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그 맹세 자체에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맹세가 필요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